하나, 둘, 하나, 둘. 제대로 박수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오는데 크게 소리가 안 들려요. 알로 쉬어야 되시네. 네, 저도 같이 왔다 나갔다 그래요. 네, 같이 1호 박사인데요. 같이 쓰고 같이 교수님한테 혼나면서 같이 뒤에서 뒷담화하고 스트레스 풀면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졸업했어요. 그래서 같이 1호 박사예요. 저는 강아람 목사고요. 현재는 숭실대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교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많이 안 뺐고 저희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회 보려고 합니다. 와주셔서 좋은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일 교수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요. 강 교수님 목소리만 들려요. 마이크를 좀 바꿔보시지. 울지 말고 써. 세 개인지 아니면 세 개. 왜안 사면 수가 좀 많아. 뭐는 아직 마스크 잘 벗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저를 보면은 서가 윤형진 목사님 나오셔서 학생이 전하는 축하 인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교수님 조교했던 선교신학 석사 윤영진 목사라. 네, 이렇게 훌륭하신 제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학생의 어떤 대표로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과는 2015년에 처음 뵀어요. 근데 제가 원하던 수업은 아니고 동기들이 자꾸 북유럽 꼬셔가지고 갔던 굉장히 가가지고 삐딱하게 앉아서 팔짱 끼고 교수님 수업 처음 들었거든요. 보니 교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팔짱 끼고 삐딱하게 있었다는 거 어머니한테 네, 그게 또 2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벌써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교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일단은 뭐 선교 신학 공부도 하게 되었고, 이제 교수님께는 이제 선교 신학 학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신학 일반적인 것부터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제 인생의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수님이 항상 조언해 주셨어요.
아니 울면 찌질한거라고 와이프가 가기 전에도 신신당부했는데 부끄럽네요. 네. 예. 받은 게 많다 보니까 네. 교수님에게는 근데 이제 신학적인 그런 것만 정신을 저는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학교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여느 신대원생이랑 다름없이 굉장히 한국교회 비판적이고 또 이런 보수적인 문화에 굉장히 저항했고 대형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저항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가라지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알곡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것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안에는 이 숨은 고수가 많다. 뭐 여기도 지금 숨은 고수분들이라고 불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와 계시는데 그 숨은 고수들이 많으니까 그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알곡들을 키워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이제 교회 현장 안에서 어떤 투덜이로서 맨날 비판과 비평을 하던 그런 투덜이가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점을 찾아내고 또 희망을 찾아내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가르침처럼 이 수많은 고수분들과 함께 이 한국교회가 살려내도록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는 이 저희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로는 교수님께 진정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진정성. 교수님의 이제 조교로 있으면서 제일 좋았던 시간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과 1대1로 있을 때 2, 30분씩 이렇게 함께 시간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대화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아마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굉장히 질문이 있으면 항상 교수님께 질문하고 교수님이 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기억나는 질문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 복음의 기쁨,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께서는 목회자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기쁘겠냐라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역자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 돈과 권력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이 땅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 진정성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라는 것을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게 이제 저한테는 이 목회의 비전이 되고 이제 제 목적이 되었어요. 그 제 꿈이 된 거죠.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제자로서 이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풍성하게 하겠다는 그 진정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이 교수님께서는 훌륭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엉뚱한 소리 진짜 많이 하고 책 안 읽고 가가지고 책 읽은 척하고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비판하거나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경청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 항상 이 목회적 사고와 그리고 신학적 사고, 바른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가장 잘 알게 되는 거 조교하시는 분은 다들 알겠지만 교수님 뭐 컵 같은 거 사용하시면 사실 설거지하는 게 조교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께서는 설거지 같은 것도 본인이 스스로 다 하시고 뭐 청소하거나 또 화분에 물 주는 거 굉장히 사역인데 그런 것도 교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굉장히 그 교수님이시지만 이 겸손하신 그런 자세를 항상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그 삶 속에서 원리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저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을 통해서 이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정신과 또 성실이라는 훌륭한 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참된 선배로서 또 때로는 참된 동역자로서 때로는 참된 친구로서 저희들을 훌륭하게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신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훌륭한 신학과 훌륭한 정신, 또 이 가치관들을 잘 이어받아서 이 땅에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이 땅의 한국교회의 이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학기에 건강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항상 건강 회복하시고 또 앞으로 하시는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수님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장신대에서 존경하는 한 교수님과 선교학과 소속으로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한국 선교학계에 남기신 학문적 업적은 말할 필요 없이 대단한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도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신 교수님이 같은 과에 계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배 교수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후배 교수에게도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후배 교수에게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늘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같은 후배 교수들은 교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교수가 되면 좋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교수로서의 본을 삶과 대화 속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교수가 학생을 멘토링해야 되는지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독단적이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대원 3학년 소그룹 사경에 처음 제안하실 때가 기억납니다.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표결 결과 나오자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 들고 나온 안건이라 포기하기 쉽지 않은데도 반대가 이렇게 많으면 강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 회의에서 안건을 철회하실 때 저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잠시 멈추어 숨 고르기를 하는 행정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학기 동일한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나왔을 때에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만약 그때 한 교수님이 강행했더라면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수로 일하면서 많은 행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며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라면 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동료 교수로서 특별히 친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학교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외롭기가 쉬운데 그래도 교수님과 김도일 교수님 그리고 저 3명이 뭉쳐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주청년 3인방인데 의주청년 3인방이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고광익 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학교가 크게 어려울 때에 의주청년 3인방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특별한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어쩌면 모두 은퇴한 이후에 우리 3명이 모두 은퇴한 이후에도 평생 동력자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은퇴를 보면서 저는 교수님의 은퇴가 부럽기만 합니다. 또 그렇지만 부럽지만 동시에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은퇴하시는 모습이 우리 후배 교수로서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아마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으니 새로운 미래를 위해 늘 그랬듯이 열정적으로 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교수님이 안 계시는 선교학과와 학교가 걱정이 됩니다. 이제 곧 선교학과 여러 교수님들도 은퇴하실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받은 바통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할지
자랑스러운 선교학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당할 수 힘 주실 줄로 또한 저는 믿습니다. 부디 은퇴하시더라도 계속 장신대에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새로운 통찰력, 새롭게 깨달은 통찰력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갑자기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하나 해드리면, 원래 썼다가 제가 지운 건데, 한 교수님이 어느 날 강의를 수업 방에 있는데 제 바로 옆방이니까 갑자기 방에서 튀어나오더니 제 방에 문 노크도 안 하고 막 들어오셔갖고 막 흥분을 해서 책을 들고 내가 이거 막 이렇게 흥분을 하시더니 좀 이상하다 왜 저러시나 했는데, 그게 바로 농촌과 목회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강어의 뭐 숨은 고수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깨달았던 그 어떤 그 지점이 바로 그때 이제 너무너무 이게 막 벅차올라 갖고 나누고 싶어서 옆방에 있는 저한테 막 그냥 들어와 갖고 이게 바로 우리가 희망이다. 기억하실 겁니다. 본인은 너무 그때 막 격정적으로 저한테 수시로 막 들어오고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아까 경호 목사님 뵙고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그날의 그 감격이 아마 또 기억이 나시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수님과 함께 제가 책임을 다하며 선교학교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은퇴 날이 오는 것처럼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아입니다. 한 교수님과의 그 만남은 아주 우연하게 찾아왔는데, 사실은 제가 한 교수님보다 이제 연배가 한 4년 반 정도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교수 생활은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한 교수님 지금 은퇴하시는데, 한 교수님 시작했을 때 저도 교수를 시작했고,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데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학기가 남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중간에 의도하지 않게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만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또 한 교수님이나 저나 뭐 성격이 먼저 막 가가지고 이렇게 뭐 차하자 그런 성격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격이라 그렇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처음에 찾아올 때는 아까 그 조광익 학생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박보영 교수님께서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죽는 바람에 그 일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재미나게 그 생명이 죽었지만 또 그 가정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조광익 아이의 부모님이랑 이제 저도 친구가 되고, 또 나이도 또 비슷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친구가 되고 이제 서로 위하고 아끼는 관계가 되고, 또 학교와의 복잡한 법적인 관계도 잘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한 교수님과 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일 거예요. 그것도 생기는 게 너무나 우연하게 또 생겼어요. 하루는 한 교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때는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랑 같이 유럽에 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럽 가는 거는 좋은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선뜻
내가 학교에서 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금을 교수님을 드릴 테니까 교수님이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거의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교수가 다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교수님들이 월급을 아주 조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여유로운 삶은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너무 의아해하면서 여행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조 교수님도 같이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나 즐거운 그 만남을 가졌고 대화를 했고 또 다니면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덕션 그 비디오 나올 때 모든 사진에 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도 한국일이고 저는 김도일이고 또 조은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스텔라거든요. 온 우주를 품는 분이고 저는 그냥 길을 하나 내는 거잖아요. 저분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분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너무 아쉽게도 이제 사실은 그 한 교수님 제자들과 또 학자들 또 주변에 아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헌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극구 사양을 하셨어요.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학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런 은퇴 논문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아마 그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은 또 제자들이나 또 학자들이 책 내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완전히 또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밀하게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교수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책을 함께 쓰신 분들은 김도일 교수님이 책임 편집하셨고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인 김 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양승준 교수, 건국교 중동연구소 연구원인 윤성덕 박사, 대한예수교 학교에서 기독교 또 숭실대와 또 공명교회 공동 목회자이고 한 교수님의 제자인 황인성 목사 이렇게 함께 저희들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저는 붓글씨 잘 쓸 줄 모르는데요. 집에서 너무나 열심히 이 책을 한국일 교수님께 헌정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책을 한국일 굉장히 은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머릿말을 한 교수님에게 하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책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책이 다 나온 다음에 최종 편집 들어갈 때 이 책을 진실하게 평화를 추구하며 평생을 살아온 한국일 교수님께 헌정합니다. 이렇게 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교수님께 이 부족한 책이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책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교육을 한 교수님께 헌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는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 사실은 이렇게 세 소장이에요. 한국일, 김도일, 이제 한 교수님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소장이에요. 저도 또 소장이에요. 또 되게 부럽죠? 근데 우리 저 가교마 그 연구소에서
우리 모든 이사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한번 펴봐도 될 것 같아. 꺼내봐도. 예, 예, 이렇게. 예, 예. 우리 조은하 교수님께서 선물을 고르 감사. 여러분 제가 한 1분만 더 얘기하고 우리 조은하 교수님도 한 교수님이랑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한 1분 또 얘기하시고 그렇게 좋겠어요. 저는 그 한국일 교수님이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선배 교수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연구실에 나오면 한 발자국만 오른쪽으로 가면 한 교수님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든지 의논할 상대가 필요하면 바로 제가 거의 한순 저는 노크하고 다니질 않아요. 그냥 쓱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의논하는 그런 상대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좋은 멘토였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 교수님은 유연한 원칙주의자였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또 이제 가정교회 마치 커지는 건 상대가 슬픕니다. 그래도 이제 좋은 박보은 교수님이나 또 동료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조금 추스리면서 같아가지고 있게 또 의미 있게 잘 해서 또 친구 교수들이 그런 각오들. 한 교수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 번 배웠는데 그러한 그 모임 아주 짧은 시간에 배웠지만
님께서 제가 또 많이 부러워했더니 거기에 같이 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여행을 다녔지만 하지 못할 합니다. 목회자이시고 그동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목사님은 또 현장 목회자로 두 분이 함께 파트너로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일해 오셨는데 특별히 귀한 자리에 오셔서 축하의 말씀 해주시기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디 계세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 못하셔서 셋. 제가 중국 가라는 게 어떻게 생길지 몰랐네요. 식까지 하는 목사님들 이걸로 한번 해보자고 갖고 가라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 뭐 젊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같이 하니까 좀 배운 게 많네. 늙은 목사님들 보라서나. 주로 몇 명이나 들어가냐고? 몇 명이나 들어가요? 목사님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서성환 목사님. 그거 목사님 알걸? 몇 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 운동이 좋은 거. 맞아요? 서성환 목사님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 화면에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다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자가 없어요? 아니요, 있는데. 여보세요. 버스 생활하고 싶어요. 그래. 네, 서성환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 이게 번색 때문에 김영준 목사님 전화가 얘기를 하라고요. 네. 우리 여기 이용수 목사님 통화하셨구나. 네. 연결됐답니다. 네,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저 회장님이 항상 머리 가시고 회장 통화. 가운데. 네, 말씀하세요. 자, 두 분 앉아 계시고 얼굴 안 보이게 하고. 어디 나온다. 다 나와요? 말할 때는 마스크 벗어요? 충분해요. 회장님 이야기하세요. 한국일 교수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제사선 회원들 축하합니다. 우리 서 목사님께서 삼행시를 우리 지었습니다. 서 목사님 삼행시 하겠습니다. 박수. 자, 같이 반갑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예. 자, 맡을까요? 아니 조금 있다. 예, 예. 한 말씀 하고. 한 말씀 하시죠. 한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신사모님도 함께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제사선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는 나북교회예요. 나북교회는 우리 오래전서부터 선교적 교회, 교수님 얘기하신 그대로 오랫동안 실천해서 이곳에 아주 귀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와서 교수님 은퇴하는 얘기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시작. 한 송이 한 송이 일만송이 구. 국어사전 모든 낱말 모아 일마다 때마다 주님 사랑 신선하게 신령하게 동시에 손 내밀어 신나라 동신과 국일. 시작. 선교 한국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합니다. 함께 인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멀리 제주에서 한 교수님께 감사표 전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나오셔서 강의 도중에 박치고 식사 광고도 안 하네. 우리 목소리 다 들어갈 건데. 진짜 식사 광고도 안 하고. 까맣겠더니. 이제 꺼야 돼. 이제 꺼져. 우리가 꺼. 이제 우리 하는 거. 우리가 꺼. 김영순 목사님이 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여기 김용순 목사님 폐 전달하는 거. 저 하고 계세요. 뭐한테 하는 거예요? 예. 내용을 사무장이 읽어줄까요 한번? 아니 보냈다네. 아니.
삭막한 토크만 하다가 음악이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너무 잔잔해지고 또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사실 한글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게 에큐메니칼리스트였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에큐메니칼리스트의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기억하는 한글 교수님은 가장 건전한 그러면서도 한국 교회의 이 에큐메니칼 중심을 잡아주셨던 그런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교수님 모셔서 그동안 교수님이 담아냈던 많은 강의들 중에 가장 엑기스 또 진액과 같은 그런 또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한 교수님 앞으로 모셔서 한 40-50분 동안 마지막 강의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교회 중년 선교 현장에 가서 연구하고 또 강의도 하는데, 둘 다 목사님 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 있는 현장에 좀 와서 연주하면 좋겠다, 그리고 부탁하면 제 생각에는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만 되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 연주 들으면 아주 제가 힘이 나는 그런 곡이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냐고 가끔 얘기를 해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선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오지랖이 안 넓으면 어떻게 하냐. 선교 자체가 세계를 품는 선교고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이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만은,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공명교회 책보고 가게에서 워낙 공간이 협소하니까 의미 있는 대표 선수들만 제가 초대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랑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릴 적에 읽었던, 여러분도 다 읽으셨겠지만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있잖아요. 그거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인상 깊었고, 그러다가 제가 교수하면서 마칠 때 나도 알퐁스 도데처럼 마지막 수업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학기 시작할 때 교무처에다가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한 계단식 의자가 있는데 특별히 부탁해서 그거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해줬어요. 안타깝게도 모이질 못해가지고 원래 쭉 학기 진행되는 그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수업을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하고 또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돼서 포기를 했다가 또 우리 몇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길게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길게 하면 너무 센스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짧고 핵심적으로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고 그런 강의를 한번 제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부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잠깐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십자가 신학에 근거한 선교 모형이에요. 연약함의 선교. 이 제목은 저의 그 교수 생활을 마치는 이 시점에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제 선교 신학의 신학적인 토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는 독일 선교학자 4명을 박사 논문으로 써서 독일 신학을 공부하고 유럽 신학이나 서구 신학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선교 교수가 하는 것처럼 해외 선교를 가르치다가 17년 전에 교회론에 대한 회심을 했어요. 그전에는 개혁적 차원에서 교회 문제를 주목하고 엄청 비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강의나 수업이나 뭐 설교.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면서 2번 초청을 받은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청 제가 비판했기 때문에. 하루는 교회학교 교사만 300명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막 하다가 흥분해서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벌써 교회를 떠났을 거라고. 돌아올 때 제 옆자리가 너무 무거웠어요. 제 아내랑 늘 같이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 캥겨서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숨 쉬더니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냐고 지금 봉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냐니까 아예 대꾸도 안 하더라고.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비난이 아니라 신학적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제 열정을 가지고 제가 했으니까 뭐 전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 것이죠. 사실은 잘못하진 않았어요. 관점이 다른 거지. 신대원 1학년 들어왔던 친구는 첫 시간 듣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10몇 년 후에 만났어요. 그 얘기 하길래 왜 나갔냐 그랬더니 첫 시간부터 교수님이 교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서 목사가 되려고 왔는데 왜 교수가 첫 시간부터 교회를 저렇게 비판하냐. 그런데 말이죠. 17년 전에 어느 날 성경을 쭉 차례대로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제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구나. 거기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 전체를 포괄하는 예수의 충만함, 그걸 놀랍게도 질그릇 같은 교회에 보배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거기서 제 관점이 바뀌고 지난날에 회개하고 그 본문 하나로 3개월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주석을 아마존에서 사다가 구입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바꾸게 된 거죠. 거의 비슷한 시점에 한경호 목사님이 책을 편집하셨는데 그 책을 비슷한 시점에 갑자기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전에는 안 보내줬어요. 저기서 읽다가 매 호마다 개간지에 농촌교회 2개씩 소개가 되는데 딴 때 같았으면 그냥 농촌 시골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봤겠지만 너무나 교회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던 순간에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론과 연구를 통해서 배운 교회론을 이미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그 다음부터 올 때마다 기다렸어요. 다음 호를 또 보고 그러다가 흥분해서 박보원 교수님한테 사실 옆방이라서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들락날락했는데 들고 가서 보여주고 어느 날은 밥 먹다가 교수들한테 가서 내가 밥 먹다가 흥분해서 막 얘기했더니 저기서 김은영 교수가 한국일 교수 왜 이렇게 흥분하냐 그래서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거기가 안성에 있는 율현교회인데 성결교단에 그걸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다 나눠줬죠. 그랬더니 현유한 교수님이 좋은 교회인데 나만큼 강한 임팩트를 못 느끼겠대. 왜냐하면 문제 제기가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발견하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비판적 선교학에서 희망의 선교학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책에서 책으로 간 게 아니라 현장에서 현장으로 가는 발로 뛰는 선교학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선교학을 한국교회 현장으로부터 이론으로 정립하게 됐어요. 그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과 나누고 여러분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은 한국 교회를 선교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교회 경험이 다른 세계 교회하고도 도전을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른 세계랑 나누고 심지어 서구 교회까지도 같이 나누면서 심지어 중국에 가서도 제가 논문 발표할 때 그런 교회 사례를 얘기를 했더니 제 논문 논찬한 그 공산당 당원이기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다 보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영상을 제가 보여줬거든. 송학교 영상을 딱 보더니 이제 그때 제목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 사회적 역할이었어요. 기독교 반기독교적 그 비판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끼쳤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영상을 보여줬는데 끝나고 나서 논찬할 때 이러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마오쩌둥이 초창기 시절에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사회 계몽운동 하던 때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예, 포지티브하구나. 아마 그분 마음속에 아, 이게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구나. 지역교회가 들어가서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신학하는 게 너무 기뻤고 사실은 현장에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제 신학하는 힘이고 동기였어요. 정말 많은 분들 모시고 싶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초청해서 이따가 식사할 때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끼리 서로 좀 알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 뿔뿔이 터져 있지만은 아,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각각 나름대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이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저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내가 교수가 됐을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목사의 레벨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교수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와 교수가 돼서 제 젊은 날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개인의 신앙 고백이자 제가 선교학 교수로서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세계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를 세워야 될 신학적 토대는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신학. 뭘 눌러야 되죠? 읽은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의 신비와 양면성,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읽은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선교학의 키를 찾았어요. 전 종교다원주의하고 얘기할 때도 이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배타성은 있지만 이 속에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긴 사랑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그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서 얘기할 때 그걸 빼면 참 잘 통할 텐데 그러나 빼면 결국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도 빠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선악과처럼. 그 십자가에 저는 개혁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선교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 없는 자에게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가르치는 거 멋있게 보이고 깨닫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도를 선포해서 전하는 것 너무 미련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고 좀 더 고상한 방식이 없을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그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인식에 양면성이 있는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고 동시에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인식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인식. 두 개가 같이 공존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나 진정한 힘의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기독교 신앙의 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신앙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걸림돌이 됩니다. 왜? 연약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연약함이라고 할 때 유대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강한 힘을 지향하는 종교예요. 유대교, 이슬람, 일반적으로 전능한 신을 믿으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 본문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고 헬라인들이겠죠. 그들에게는 너무 단순해서 미련하게 보여요. 불교의 심오한 진리에 비교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진짜 우습게 보이는 거죠. 물론 그 속에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문화를 이루어왔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도저히 그들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오늘날은 불교, 힌두교, 유교, 합리주의자들에게는 여전히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강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바울에게나 오늘날에나 여전히 연약함의 상징이고 거리낀다.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중세 기독교는 교회를 세속적으로 해석했어요. 영광의 신학, 중세 기독교는 기천 중세 기독교 성교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강함을 세속적인 군사력과 정치력,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고 교회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중세 기독교는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유럽 안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서는 강자의 선교, 지배하는 종교로 나타났어요. 가톨릭의 중남미 선교 아시죠? 무력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또 식민지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를 당했는지. 십자군 전쟁, 11세기에 8번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이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9세기에 와서 승리주의 선교, 종교, 문화, 경제적 우월주의 기초에서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우리가 주체고 당신은 우리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선교적인 주체와 객체로. 그 다음에 권위적 관계, 일방적인 관계죠. 늘 부모고 너희들은 자녀고 우리는 선생이고 너희들은 학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난 정복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기독교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의 대상이라고. 지금도 아주 과격한 선교단체들은 여전히 해외 선교로 영적 전쟁 개념과 가난 정복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특징,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이 신적 권위로부터 해방하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사회로부터 자유. 독일에 처음에 가서 독일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 나는 비기독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하려고 기독교 예수를 믿었다 그랬더니 같이 대화하던 신학생들이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 왜 이 말이 의아한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로부터 벗어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자유를 얻으려고 기독교를 선택했는데 자유를 얻으려고 기독교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딱 떠오르는 게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교권주의로 인간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인간을 억눌렀잖아요. 금방 그게 깨달아졌어. 이렇게 역사가 다르구나. 원래는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근데 시대의 특징입니다. 신앙적 지식에서 이성과 합리적 지식 두 개가 상반되는 건 아니지만 한쪽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진화론 관점에서 종교 문화적 발전론, 주체와 객체로 인식하고 서구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서구의 대상이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이고 묘하게도 19세기는 전 세계 식민지가 확장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립니다. 우리도 그 19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근대 선교 패러다임에 이런 근대 정신에 비춰볼 때 이제 위대한 세기죠. 19세기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교회, 서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이식으로서의 선교, 서구 기독교 일방적인 형태를 전달하고, 문화 우월주의, 서구 기독교와 서구 문화가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발전론적으로 선교를 동일시하게 된 거고, 또 식민지 확장과 선교 확장의 연관성, 선교가 식민지의 앞잡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대에서 그 연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죠.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근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억지로 받아들일 때 아편 전쟁으로 패배하면서 문호를 열고, 그리고 선교사도 같이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근대 선교에서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크리스천 한 명이 늘면 중국인 한 명이 준다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반기독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연약함 신학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십자가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인간의 자기 부정과 회개가 따른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십자가 정신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의지하고 맡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케노시스, 빌립보서 2장 5절.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와 근본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태를 띠어 인간이 되시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바닥에 계셨던 분.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는데, 그 연약함의 모습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다가오면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의 모습, 세상의 짐을 짊어지는 자, 이걸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모습, 저거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저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아니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라. 여기에는 강한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소위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강자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누가 오래 참습니까? 강자가. 약한 사람만 오래 참지. 오래 참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참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다 받아들이는, 참고 견디는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를 제한하고 상대에게는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면서 그 제한하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다 거리를 두고 강자와 약자로, 권위자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의 핵심적인 정신은 연약함일 수밖에 없다. 루터의 십자가식, 헨리 나우엔 보시가 말한 것처럼, 이거 아마 생각도 해보셨겠지만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강자의 모습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회심한 다음에 바울의 자기 통찰이, 인식이 변해가는 과정에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 때문에 항상 서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세움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를 스스로 붙여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고린도전서 전서인데 거기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거기에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과 은혜가 늘 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목회 서신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긍휼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 일반적으로 돌을 많이 쌓으면 되게 상승해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바울이 갈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무한하고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신비이고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본문이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한 사람은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달을수록 동시에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목사나 교수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중에 자기의 연약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의 권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목사의 권위의식이 아니라 목사의 섬기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고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변화되는 것은 선교사들의 우월하고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거리를 뛰어넘어 경계를 넘어서 현지인들을 섬기는 사랑으로만 선교사들이 바뀔 수 있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줄 때도 부모의 권위의식과 강함이 아니라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고 많이 알고 강하지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기억이 그 사람의 남은 생을 끌고 가는 거죠. 저도 사춘기를 험하게 보내고 아버지가 정말 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한번 기억나는 건 아버지한테 제일 우리가 한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나를 낳냐고. 한 번씩 그거 안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난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은 거의 뭐 특공대 출신이라 눈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분이었는데 이 자식이 그냥 이게 원래 날라올 것 같은데 하여튼 끝까지 버티면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때리기만 해봐 난 그대로 나갈 거니까 준비가 돼가지고 가출에 지금 빌미를 찾고 있는데 그때 철없는 저를 아버지가 이 손이 올린 게 아니라 이러고 내다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약해 보이지 아버지가. 아 이제 꼼짝 못하는구나 나한테. 그렇지만 나를 쳐다보던 눈빛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그 이후에 평생 저의 삶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 같은 그 많은 교훈들이 30대 제가 독일에서 논문 쓸 때 마치 옆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이 다 제 속에 되살아나는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에 담겨있지 않으면 전부 날아가 버릴 텐데 저를 쳐다보시던 아버지의 눈빛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 속에 간직되고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제 삶을 주관했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은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연약함에. 십자가에 참여하는 교회 연약함의 선교는
세상과 타인의 짐을 짊어지는 것, 골로새서 1장 24절 남은 고난의 변방성. 저는 요즘 변방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옛날엔 중심에서 변방으로 가는 걸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교회, 농촌교회, 이 성장 시대에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변방성에 있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새롭게 제가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선교는 더 이상 중심에서 주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아웃사이더에게서부터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교회 자기인식, 질그릇입니다. 교회가. 그렇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십자가를 대면한 인간의 자기인식, 아까 말씀드린 바울의 자기인식, 그래서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돌을 닦아서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향적인 자기인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하향적으로 내려가요. 그런 자기 통찰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연약함의 사례가 있습니다. 많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면 김덕기 선교사님, 베트남의 제일 오래된 분인데 가서 보니까 기독교가 강자의 종교로 알려져 있어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카톨릭을 경험했고 미국과 싸우면서 개신교를 경험했어요. 선교사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저랑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선교사 역할은 기독교는 강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선교학 책에서도 제가 발견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안매호 선교사님, 북미 인디언들의 친구가 되고 지금까지 며칠 전에도 북미 원주민 중에서 처음으로 총회장 나왔다고 또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어요. 그 안매호 선교사님이랑 대화하고 제 수업에 특강을 했는데 인디언들 미국 유럽에서 백인들이 와서 인디언 땅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선교를 하니까 인디언들이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인디언들은 자기네들도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백인들은 자기들 앞에서 무조건 자기를 학생이라고 치고 자기들 선생님이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안명호 선교사는 친구로 갔습니다. 당신 왜 우리한테 왔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려고 왔습니다. 친구가 뭐 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문화와 노래를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됩니다. 그분이 하는 아주 중요한 선교의 메시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혀 반대 같은 얘기입니다. 회개보다 강한 선교는 없다. 자기가 미국 교회를 대신해서 인디언들에게 회개 고백을 했더니 무장을 해제했구나. 해제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었으면 계속 무장할 텐데 마음을 열고 이 선교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문서 TTL이라고 하는데 주변으로부터의 선교.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 중심에서 변두리로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그 다음에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유럽에서 비유럽으로 이렇게 선교를 배워왔잖아요. 그러다가 주변으로부터 선교라는 것은 되게 생소한 얘기입니다. 사실 알긴 알아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교학자들조차도. 저는 이거를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좀 이따가 얘기 나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십자가, 그래서 연약함의 선교를 실천한 패러다임으로 정리해 보면 삼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십자가 관점에서 해석하는 성육신 선교, 페어준다마의 콤비벤츠, 일방적으로 백인이 흑인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치 for others 전에 처치 with others, 함께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일방 통로가 아니라 상호성을 말하는 것이죠. 환대 역전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건 뭐냐면 사실 크레이그 반길다가 말하는 것이지만 저는 개척자들, 평화운동하는 개척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20년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동티모르 독립할 때 인도네시아 민병대들이 들어가가지고 동티모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였고 그리고 더 이상 어려울 때 세계가 군대를 보내고 우리나라도 상륙수 부대가 갔어요. 가서 이제 동티모르를 지원해 줬는데 그때 송호거 박사가 젊은 신학생들 중심으로 60명 정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영신에 있을 때였는데 그 영신에서 학생들 한 30명 정도가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겨우 비행기값만 마련해 갖고 그것도 모자라서 후발팀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값을 같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 이제 출발하는 예배 드릴 때 같이 있었는데 설교는 서정훈 총장님이 하시고 거기 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우려고 왔는데 탕록수 부대 가서 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6지역으로 나눠서 점심때가 돼서 동네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니까 그 동네 동티모르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가 낯선 사람이 오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왜 왔냐. 배가 몹시 고픈데 먹을 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동티모르는 전 세계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너무나도 넘치는데 뭘 가져왔냐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왔냐. 친구가 되려고 왔습니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20년 전에 영남신대에서 저 얘기를 보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동티모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청년들에게 나눠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아주 끈끈한 친구 관계가 됐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와서 물품을 주고 던져주고 우월한 입장에서 주고 갔을 때 누구도 동티모르 사람들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했지만 개척자들만은 환대 주체가 아니라 환대의 역전까지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렇게 하겠어요? 어느 목사가 교인들에게 저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환대 역전까지 나가야 됩니다. 요새 환대 신학이라 그래서 환대 여전히 우리가 주체거든요. 그러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들 여기 지금 와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런 점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현지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 김모여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의 그 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지금 여기서 대학원 공부하고 있거든.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물다고. 이렇게 환대 역전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선교의 상호성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방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만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 세계교회 선교, 교회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크레그 반겔다가 최근에 쓴 책에서 환대 역전이란 말을 했더라고요. 이미 그 경험을 저는 20년 전에 들었어요.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섬김으로 수행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통해서 실현된다. 홍천 도심립교회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심립교회의 홍천에 있는 홍동환 목사는 17년 전에 아주 오지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이 목사가 온다고 큰 돌멩이랑 나무를 놓고 막아버렸어요. 여기 기도원 하거나 아니면 무슨 정신병자들 모아놓고 하려고 하는 거지. 양론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한다고. 어쨌든 타협을 하고 그리고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겠다고 서약서 쓰고 들어갔어요. 네,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로는 전도를 못하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다 어른들인데 뭐 와서 보일러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뭐 끊임없어 지금까지.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데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더 이상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다. 정말 저는 그분을 작은 거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약한 사람일까요? 홍동환 목사가? 그 속에는 세상을 바꿀 만한 강한 힘이 있지요. 뭐예요 그게?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고 처음에 들어갈 때 막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술 한잔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우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추중해 하는 얘기라고 듣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다시 얘기했더니 맞다고 교회를 하자고. 그분의 요청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분이 그 교회 1호 세례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연약함의 선교를 이론으로 말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이
저게 추상적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수십 년 참고 견디면서 세상을 받아들였고 지역을 받아들였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해오는 삶을 해온 것이 뒤늦게 저 같은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에게 학문적인 의미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미 십자가에 성경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그런 고백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맨날 대형 교회고 화려하고 규모가 크고 그 중심에서부터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중심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돈도 나오고 일도 나오고 그리고 규모도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와 있는 이원단 목사님 교회 우연히 알게 됐지만, 요즘은 제가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 가지 말고 부천 새로운 교회로 가라고,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를 발견하려면 여기를 가라고. 그리고 우리 이승훈 전도사 신대원 2학년 때 우리 김돌리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길 가서 한 3년 배우면 어떻겠냐. 갔어요. 자기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가 있는데 주말에 가서 방황하는 학생들 데리고 심야 식당도 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이제 이 교회의 동력자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더 있는데 제가 초청하고 싶었지만 대표로.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밤 식사하실 때 여기 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잘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서로 교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순서가요. 이원돈 목사님 축사 조금 늦게 오셨는데 축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패 증정식 제자들이 네, 있어요. 제대로 된 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함께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원돈 목사님 올라가 주세요. 신발 벗으셔야 된대요. 네. 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 막바지에 그 연약함의 영성 그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교수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34주년이 되는데 저희 교회가 뭐 아무도 뭐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이제 관심이 없었을 때 어디서 보셨는지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목회가 그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 한 27주년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고 부름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 같은 유형이 선교적 교회다 하는 이제 그런 부름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그 약대동에 신학생을 데리고 또 목회자들을 데리고 수십 차례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뭐 약대동이 이제 미셔널 처치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발견해서 이제 그거를 학생들한테 소개해주고 한국교회 이제 소개해 주려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교수님을 알아가면서 지금 오늘 이제 강의 들으면서 더 분명해지는 거는 우리를 도우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협동조합이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늘 어려움 속에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이승훈 목사도 파송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뭐 2, 30명 데려와서 이제 그날 이제 밥을 같이 먹이고 그게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덕분으로 이제 좀 많이 알려져서 제가 한때는 우리 이제 다라르 터키 협동조합이 어려울 때 한때는 100여 명 정도의 이제 고객을 유치한 요즘은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좀 힘이 약해졌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말한 연약함, 그 연약함에서 그 주변부에서 힘을 보시고 그 주변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약함에 궁극적으로 이제 십자가라는 것,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약함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저는 이 강의가 늦게 이제 마지막에 들었지만은 아주 잘 다가오고 교수님이랑 이제 그 사귀면서 그것을 저 분명히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뭐 작은 교회를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 박보경 교수님까지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어디 뭐 세계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 영문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약함의 미학 같은 거를 하고 그 몇십 차례를 그 학생들이랑 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승훈 목사님 을 이제 파송하셔서 저도 이제 그 5년 후에 은퇴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대에서 물러나가고 지금 주인공은 우리 이승훈 목사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재밌는 얘기를 소개하면 이승훈 목사님이 지금 마을 카페 대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의 중심은 이제 이승훈 목사한테 가 있고 저는 이제 좀 주변부에 소그룹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저분이 최근에 그 마을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그 지금 우리 부천시는 그 동이 통합이 됐어요. 그걸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게 이승훈 목사 뭐죠? 무슨 동연합? 어? 광역동으로. 그런데 거기 나가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선거를 하는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광역동 주민자치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을 만들기에 기초가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에 있는데 이제 주민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우리 한국일 교수나 김도일 교수 특별히 한국일 교수님은 제도권에 장신되면 뭐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학교 신학교 아니에요. 제도권의 중심에 있는데 그 마음은 늘 그 비제도권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더라고.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비제도권에 저는 이제 약간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제도권의 사람인데 굉장히 그쪽 분야를 사모하셔서 한국일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가 동네에 주민자치위원이 됐다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올렸더니 거기 또 밑에다가 너무 멋진 일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은퇴 후에 제가 큰 기대는 이제 그 제도권에 그거를 이제 벗어 던지시고 저랑 함께 비제도권의 날개를 멋지게 나는 한국일 교수님의 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같이 비제도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인성 목사입니다. 여기 공명교회 공동 담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교수님 마지막 논문 제자가 우리 신동호 목사님과 김영건 목사님과 함께 막차를 타서 지난주에 이제 잘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너무 더운 날씨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염려가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임이 끝나는 대로 바로 다 나가셔서 밖에서 단체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018년 국제 사진 공모전 에디토리얼 부분 대상을 받은 우리 홍우림 목사님이시면서 아주 지금은 세계적인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촬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우림 목사님께 수고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 이후에 저희가 간단하게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의 다 이 인품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절대로 준비를 못하게 하셔서 한 교수님이 준비하신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또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음료와 또 커피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야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몇 가지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준 목사님 호암동에서 행복이 가득한 가게, 아주 유명한 팥빙수 가게 하고 계신데 오늘 맛있는 팥고물을 다 써서 갖고 오셨어요. 가져가실 수 있도록 소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최윤승 선교사님께서 또 가족분이 하시는 손수건을 준비해 주셔서 아르헨티나에서 주문된 손수건을 하나씩 준비했고요. 또 우리 공무원교회에서 이 탁상 달력 다이어리를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가실 때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임 마치는 대로 바로 나가서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